새해 첫 번째 조찬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우리 부설기관의 여러 직원들도 정말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으니만큼 3명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3명씩 시작. 새해 복 많이. 세 명 하셨습니까? 3명 하란다고 꼭 3명만 또 딱 하시는군요. 네.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아주 배가 고플 정도로 설렁탕 냄새가 지하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떡국을 할까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새해 여러 군데에서 떡국 먹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주 진한 사골 국물에 설렁탕을 준비했으니까 꼭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원래는 돈 10,000원씩 받는데 오늘 부설기관도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공짜로 프리로 어느 누구도 돈 내지 마시고 오늘은 식사를 맛있게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 직원들도 또 바뀐 직원들도 많고 또 하시기 때문에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제일 먼저 서고 그 다음에 오신 장로님들이 옆에 쭉 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골동 세교 총괄 목사님 서시고 그 다음에 영락 어린이집, 로뎀 어린이집, 로뎀 실버텔, 또 세교 복지타운의 우리 박 관장님과 부관장님 2분, 또 예고 선교원 이렇게 각 기관장들이 쭉 서시고 다 서시면 악수하면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나가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찬기도회 첫 번째 조찬기도회라 제가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성도님들과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리 로랑생 전시에 다녀온 얘기를 하면서 그림 2개를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그 설명이 재밌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숨겨놓았던 그림 2장을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그림은 지금 예술의 전당 한가라 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160점 정도의 그림 중에 유일하게 일반인에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림이 바로 이 3명의 젊은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로랑생이 나이 60살 때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70살 때까지 10년간 그린 그림입니다. 10일간도 아니고 10개월간도 아니고 10년 동안 하루에 조금씩, 오늘은 조금씩, 오늘 조금씩, 오늘 조금씩, 그래서 10년 동안 그린 그림인데 마치 한 번의 붓을 들고 한 번에 그린 그림처럼 10년의 세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참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그가 73세에 죽었으니까 70세까지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 거의 마지막 대작 또는 유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마지막 함께 사진을 우리 같이 가신 집사님과 찍는데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뭉클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언젠가 저에게도 마지막이 올 텐데 마지막 10년 동안 무엇에 내가 한번 집중해서 이렇게 멋진 유작을 남길 수 있는 나만의 그림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물론 저기 저기 그려져 있는 3명의 여인, 또 여러 가지 그 상징들, 이것은 다 그 마리 로랑생의 인생에 자기가 추억할 수 있는 것들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본인이겠죠. 마리 로랑생이고 나머지 2사람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늙음하게 자기를 뒷바라지 해주고 있는 수잔 모로, 자기 하녀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자기랑 함께 뜻이 맞아서 함께 교제했던 니콜이라는 친구, 또 샤넬이라는 또 이런 사업의 동반자, 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들고 있는 기타는 그가 한때 사랑했던 기욤 아폴리네르의 어머니가 선물해 준 거죠. 그래서
참 오랫동안 그녀의 그림에는 기타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미라보 다리, 그 사랑했던 연인과의 그 슬픔이 담겨 있는 미라보 다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집, 자기가 남긴 여러 시집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목걸이, 진주 목걸이, 그리고 뭐 분홍색, 파랑색, 황토색, 회색 같은 자기가 평생 사랑했던 색깔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다 집약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먼저 행복을 느끼셔야 됩니다. 10년 동안 늘 변함없이 이렇게 그림을 쭉 그리면서 그가 얼마나 참 인생의 후반전에 참 많이 행복했을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추억할 수 있고,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에게 그림 실력을 주셔서 그 그림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전시회에 내놓을 목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평생 마지막까지 붓을 들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참 행복했으리라 생각하고, 또 나름 외로움과 이 늙어지는 손 떨려가는 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이겨내는 삶의 방식이 있었다는 것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숨겨진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나름의 아픔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한때 젊은 연인과 헤어진 그 아픔, 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겪었던 그 민족의 전쟁의 아픔,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아픔,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도 그는 자기도 모르는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잔 모로라는 하녀가 이제 그녀가 이제 모든 사회활동을 접고 이제 은둔 생활로 들어갈 때 옆에서 음식 해주고 청소해주는 하녀가 하나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음식도 잘하고 그리고 청소도 잘해서 하녀로 받아들였는데, 아니 하녀가 점점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마리 로랑생의 모든 교제권을 자기가 다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만나라, 누구는 만나지 마라, 오늘은 나가라, 오늘은 나가지 마라, 나갔으면 몇 시까지 들어와라. 마치 무슨 주인인 양 부모인 양 하녀가 마리 로랑생을 얼마나 통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저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은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녀로 들인 수잔 모로가 자기 주인이 역할이 되고 자기가 하녀가 된 것 같은 이런 인생을 또 1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고요, 나중에는 결국에 그 하녀를 자기의 그 양녀로 삼게 되고, 이름도 자기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또 자기가 남긴 모든 그림을 다 그 하녀에게 물려주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로랑생은 수잔 모로가 하녀인 주제에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억압하고 모든 교제권을 다 차단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음흉한 계략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은 마리 로랑생은 몰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용을 철저하게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고독은 창작의 왕국이다. 고독은 창작의 왕국이다. 자신의 그 고독이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자기를 승화시켜가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거는 이제 그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늘막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샤넬의 초상화입니다. 코코 샤넬의 초상화. 서로 사생아라는 공통점 때문에 만나서 샤넬 의상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샤넬, 아주 패션 디자이너였던 유명한 사람인데 나중에 절친하게 친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샤넬이 하게 돼요. 내 초상화 좀 그려달라. 그래서 늘 의상실을 오고 가면서 그 샤넬을 유심히 봐두었다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자기가 가장 친한 이 샤넬을 위하여 멋진 초상화를 그려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초상화의 주인공이었던 샤넬은 그 그림을 딱 받아들자마자 한마디로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랑 전혀 닮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림을 이 마리로랑생이 그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고쳐달라, 수정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 부분은 요렇게 좀 고치고 요 부분은 요렇게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마리로랑생이 그래도 당대의 대화가인데 자존심이 있지, 나는 절대로 요만큼도 수정할 수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에 또 결별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 초상화를 그렸지만 당사자에게는 건너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자기 화실에 보관하다가 이 가장 주인공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이 초상화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프랑스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가장 비싼 그림이 되었습니다. 가장 마리 로랑생의 대표작이 된 그림입니다. 마리 로랑생의 대표작이 정작 그려준 그 당사자는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그림이었다는 것이 참 또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당대에는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정작 그 주인공에게 평가받지 못했지만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는 참 귀한 의미 있는 그림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견주어서 제가 여러분과 생각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참 멋진 고백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즈음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장로님들,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나는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나를 웰컴해 주고 나를 박수 쳐주는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참 마리 로랑생의 마지막 그 인생이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을 텐데, 목숨이 두 개 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목숨을 바쳐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그냥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마지막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비록 수잔 모로와 같이 내가 고용한 하녀가 내게 주인 노릇을 하며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를 다 끊어버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나는 지금 하고는 있지만, 예루살렘이 복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고 그곳에서 모든 예수님의 복음이 거기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인 나를 결박과 환난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내게 맡긴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겠다는 이 고백이 참 사도 바울의 불행한 고백이 아니라, 그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지울 수 없는 그 사명,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이 일을 내가 목숨을 끝까지 담보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감추어진 행복이 느껴지는 본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오산 침례교회와 세교 복지대라는 큰 그늘 아래 근무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몇 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목숨을 위하여 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을 위하여 산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내 목숨이 아깝고 내 목숨이 두려우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 동굴을 향하여 그가 뛰어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담보하는 사역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인생은 목숨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위대한 역사, 위대한 유작을 남길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목숨이 아까우니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밥은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정말 그 한 시대에 사명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숨을 위하여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어딘가 목숨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인으로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복지관에서, 비록 실버텔에서, 비록 어린이집에서, 비록 어느 곳에서 선교원에서 내가 작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목숨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그 아이를 대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내가 밥 먹기 위하여 내가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일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내 인격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신앙을 걸고 내가 사명을 여기다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박봉이라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조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치 있게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명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 앞에 내가 달려갈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은 어딘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나의 기호, 나의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소명의식이잖아요.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 나는 여기에 보냄받아 왔다. 내가 선택하여 온 것 같지만 알고 보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콜링,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내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겠죠. 딴 데 눈 돌리지 않겠죠. 더 좋은 곳을 향하여 엉덩이가 가벼워서 덜썩덜썩하지 않겠죠. 내가 여기에 소명지라고 생각하면, 나를 여기 부름받아 왔다고 생각하면, 내가 달려갈 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흔들림이 없이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모든 장애도 잘 극복하고 모든 방해도 문제되지 않고 모든 갈등도 잘 이겨내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말할 것도 없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늘 조건을 따라 흔들리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따라 내가 흔들리게 되면 나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옵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기 시작했는가? 내가 처음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전공을 선택할 때, 내가 대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첫 직장을 이 길로 들어섰을 때 내가 과연 조건을 따라 내 삶이 움직이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선택했는가? 아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평생 직장으로 부르셨다. 내가 여기에 목숨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과를 기대하고 가자는 겁니다. 결과를 기대하고 가자. 따라합시다. 결과를 기대하고 가자. 자, 제가 아까 샤넬의 그림을 말씀드렸는데, 샤넬이라는 당사자는 로랑생의 초상화를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수정해달라. 나는 그 그림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그림이 마리 로랑생의 가장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그를 대표하는 놀라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사람들이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하여 평가절하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라면 반드시 언젠가 여러분이 하신 일들을 알아줄 날이 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했던 작품이 그의 대표작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싫어했던 작품이 그를 대표하는 대표작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저평가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이 나의 공로와 나의 실력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로랑생의 마지막 대표작처럼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조금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빛을 보게 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헌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복음이 열리게 됩니다. 비록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로마의 어느 누구도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결국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만드셔서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심으로 그가 위대한 기독교 1세기에 없어서는 안 될 전도자, 선교사, 신학자, 개척자, 목회자가 되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13권을 거의 절반가량을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집필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세교복지단 예하에 있는 모든 우리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진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진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과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일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일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일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일과 관계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식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식집 하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는 모든 손님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한번 밥 한 번 먹고 가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 번 온 손님은 두 번 오게 될 것이고, 혼자 온 손님은 누군가를 데리고 오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러분의 나름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10년 동안 마지막 그 손 떨리는 가운데서도 고독은 창작의 왕국이라는 그런 말을 남기면서까지 오히려 그 고독을 창작으로 승화시키는
이 멋진 이 마리로 랑생, 로마로 비록 압송되어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나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나는 선교사로 간다는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바꿔 먹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죄수였지만 속으로는 나는 선교사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잘 찾아내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고, 마지막 나중 결과를 기대하시고 지금은 저평가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최선을 알아주실 때가 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줄 때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은 저평가받는 것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나중 결과를 기다리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날이 오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일과 관련된 사람을 사랑합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시다. 지금은 저평가받더라도 나중 결과를 기대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